올해는 매월 정기 기도회 때, 그리고 3월에 자부기, 그리고 그 이하의 모든 정기 기도회 때에도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2월 정기 기도회 때에는 잠언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3월 달 자부기를 통해서는 잠언 3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월 이후부터는 잠언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정기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정기기도회 때는 잠언 1장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잠언 전체의 제목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전체를 가리켜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잠언이 솔로몬이 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은 몇 구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장 1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 솔로몬 외에 또 다른 어떤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잠언을 주었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요. 30장 1절에도 보면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31장 1절에는 러우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도 거기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잠언 안에 다른 사람의 잠언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잠언을 일컬어서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을 한다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시편도 있는데,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율법을 보며 율법서는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컫는 말인데,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모세의 기록이 아닌 것도 있지만은 일부분 있으나 이 모든 율법을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교훈을 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인데, 이 잠언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격언이다, 비유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법이다, 규칙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말이 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상당한 지혜를 갖게 되고,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상당히 많은 잠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났느냐? 그 지혜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얻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누구로부터 이 지혜를 배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경험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이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에게 지금 당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동사를 보면 알게 한다.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다. 그리고 이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죄송합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3절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4절의 말씀에도 보면 훈계를 받게 하며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4절에는 주기 위한 것이다. 끝부분에 동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시간이지만은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잠언을 주신 그 목적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진리를 들음으로, 이 잠언을 들음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알게 되어야 하고, 그 진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아울러서 이 진리를 통하여 지식과 근신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훈계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를 듣고 알고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여기 슬기롭게 하다 하는 이 말은 피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피하게 하다. 어떤 사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과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 너무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그 길, 어리석은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주고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일에 대한 세심한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더 좋은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는, 앞에는 어리석은 자를 피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조금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하게 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식과 지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잠언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 잠언의 대상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가 나오지만은 5절에 이 잠언의 대상은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의미 있는 말인데, 이때의 지혜 있는 자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분야에
자기가 배우고 있는 아니면 자기가 익히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가리켜서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들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왕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법률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공교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장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를 어떤 사람과 동격화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명철한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전문가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명철한 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요, 이런 전문가에게 더 지식을 더해 주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이런 사람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이고 뿐만 아니라 명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잠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명철한 자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또 있는가 하면은 배의 키를 말하는 배의 키. 이 배의 키로 인하여서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정해서 가게 하는 것처럼, 이거는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명철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략을 죄송합니다. 지략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줄 것이다, 지략을 더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지략이라는 말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말이고, 지략이라는 말이 배의 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의 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지도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통해서 지혜의 목적, 잠언의 목적은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다가 지식을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는요, 지략을 더해 주신다. 배의 키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앞에 있는 이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뭐 비유든지 아니면 격언이든지 규칙이든지 법이든지 또 아니면 뭐 어떤 단순한 교훈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잠언을 통하여서 잘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어떤 결과를 여기에서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훌륭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에서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은 지식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얘기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갖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지식이라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갖기 시작을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은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요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련한 자는요, 이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스스로 바른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정직해, 나는 올바라, 나는 바른 거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옳은 거야, 스스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고요.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 아주 노를 쉽게 내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했고요. 더더구나 미련한 사람 이콜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죄를 미련한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고, 20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고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해서 미련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요, 2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은요, 그 가지고 있는 미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그 미련함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사라지지 않는데요. 도대체 그 미련함이요, 끝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잠언서에서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반면에, 그런 사람에게는 잠언의 목적대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련한 사람은요, 이런 지혜와 잠언과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그 미련함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련함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이런 미련한 자와 반대되게요,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글도 잘 모르고요, 비천한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이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요, 잘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뭐 높은 자리도 없고 비천하고 정말 하찮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활하면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잠언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작년 연말에요. 책을 한 보따리 샀어요. 이제 책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그걸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읽으니까 하나 느낀 거는요. 잠언이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쉽게 이렇게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저는 참 어리석고 아둔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에게 잠언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지혜로운 말씀이 없었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얼마나 방자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까 이거를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나. 하나님 잠언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방장하게 하나님 없이요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꼴난 것 가지고 교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교훈을 내주시니까요. 이 잠언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나마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잠언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잠언을 주신 목적을 여러분 동사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을 주신 목적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 이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잠언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00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